직원에 하고 다 가실 줄 알았더니 정예 부대가 너무 많은데. 네. 오래간만이죠? 네. 한 달 만이네. 예, 한 달 만에. 형제셔요? 네, 형제입니다. 네. 예, 형제죠. 글씨도 안에 형제입니다. 예, 형제입니다. 조심해야지. 원래 뭐든지 그러죠.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연구라든지 뭐 말씀이라든지 하다가 중단이 되면요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금식을 한 달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금식 한 달 하시고 바로 밥 먹기가 힘들거든요. 또 오늘도 많이 드셨잖아. 맛있다고. 저도 지금 배가 그냥 터질 지경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직원들에게 상의를 좀 했지만, 이제 뒤에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잖아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어. 귀에다가 안수식을 해야 돼. 예, 성령의 침대를 귀에다 박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거기 그 말씀이 가장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들을 귀가 없다 그래요. 예?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스승을 많이 쫓고 이 스승을 너무너무 많이 쫓아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이제,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그죠? 예.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안식일 날 모든 걸 다 하려니까 다 힘들어. 사실 주중에 나눠서 구역반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예배도 하고, 그러면 기도회도 하고 하면 이 정말 영적인 친교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식일 하루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부흥이 안 돼요. 진실된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주무실 분은 편하게 빌려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확실하게 주무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후배가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저기 전라도에 있는 모태신앙. 근데 이 아이가 타락을 했어요. 세상에 나갔어요. 가지고 이제 목회하기 전 얘기예요. 모태신앙에다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신앙 잘 배웠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이 술집에 가서 바텐더도 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텐더 하면은 쉽게 말하면 웨이트레스 그런 거 하잖아요. 웨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먹어요. 그리고 밤을 새는 거야. 사실은 원래 이렇게 그런 데는요, 10시부터 11시부터 장사하거든요, 밤. 그리고 날을 새가지고 그때 이제 겨우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했어요. 너무나 그런 거꾸로 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술을 매일 먹다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흘렀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뭐를 보내주셨냐면 성경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을 보내줬는데 그날 저녁에 우연치 않게 그냥 보내준 성경이니까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펴보자 했는데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평생에 그렇게 자고 싶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잤는데 성경을 쭉 피자마자 바로 잠이 왔어. 그러니까 성경 피면 잠 와요. 그러니까 예, 수면제입니다. 잠 안 오신 분들 성경 보세요. 그럼 바로 그날 그 어떤 수면제보다도 좋은 게 뭐예요? 성경. 진짜예요, 진짜. 한번 보시라고요. 딱 읽자마자 눈이 감겨. 천근, 여기 멍근, 망근. 수십만근.
그래서 시편 127편이 딱 성취가 돼. 나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때 백성들을 준비시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 이민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신 생활 사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 그 정수기 때문에 어느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일할 사람이 없대. 교회마다 다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거야. 가지고, 그러니까 30, 40이 없어. 50은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름 불평이야.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다 어르신들도 다 나한테 미룬대. 이제 이마저 번아웃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마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젊은 세대는 교회 안 들은, 아까 어느 그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온대.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20대는 그럴 수 있어. 놀 게 많으니까. 근데 30대, 40대는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마저도 무관심, 관심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딱 10년 지나면 1세대, 우리 세대 지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미국, 중국도 인구 조절 문제 때문에 이 세계가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바쁘고 막 그러니까요. 애를 안 낳아요. 중국도 지금 애를 안 낳는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서로 열심히 해서 사랑하자 딱 하면 애가 14억이 나올 건데도 안 돼.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갈수록 죄악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죄가 어디까지 찼대요? 그 죄가 어디까지 찬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사무친다는 거예요. 사무쳐. 이제 그 사무칠 때가 언제인지 제가 나중에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이제 율법을 폐지하게 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한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자, 여기 뭐 제목에 이런 거 있죠? 또 한 번 끝날에 뭐 한다? 거절당하신 주님. 애지간하면 우리 백성들은요, 재림교인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맷집이 강해졌어요. 하도 많은 기별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깨요, 안 깨요? 잘 안 깨. 근데 한 번 더 거절 당하실까요? 안 당하실까요? 네, 자, 새 시대입니다. 세상은 새 시대예요. 구약, 그 다음 구약, 저 혼자 하면 안 되고, 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요 약은 없죠. 그 다음 약은 없어. 뭔 새? 말세. 그죠? 구약, 신약, 말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신의 시대, 성령의 시대. 내가 올라가는 것이 좋으니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나를 거절해도 너희가 살 기회는 있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살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은 뭐를 사용하셔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왜 장로교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장로교회에 있는 게 뭐냐면 성령, 부흥 성령 있죠. 성령이 막 부흥한다고, 성령 뭡니까? 부흥 성에 있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냥 그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무슨 성령이냐면 성경을 통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해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시고 늦은비 성령은 그런 그릇들이 준비될 때 받는 거예요. 자, 늦은비 성령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늦은비 성령 받을 사람들은 늦은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늦은비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뭐라서? 살아서. 그러니까
환난 전에 죽으실 분도 계시지만 잠드실 분이 계셔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예요? 뭘 주신도다? 잠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는 분도 계세요. 갑자기 내가 웬일로 이렇게 잠을 자지? 왜 이렇게 죽지? 그러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영혼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재림교회는 일단은 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그때 가보면 법령이 내리면요, 나의 열매가 딱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할지 그때는 딱 드러나. 그때는 뭐냐면 품성을 변화시킬 시간이 없어. 내가 그때는 성경 볼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월 협령 법안이 내렸어요. 자, 저 어딥니까? 오바마 때 뭐가 내렸죠? 동성 합법이 딱 됐어요. 충격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2015년 그 일이 있고 나서 매일 설교를 그에 관련된 걸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때가 그만큼 뭡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가 동성결례를 합법화시킨다는 건요, 한 획을 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령이 딱 내리면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근데 이 1월 법령을 믿지 않는 재림교인들도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제가 하긴 할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해. 자, 근데 이 법령이 내리면 우리의 운명이 이제 그때는 결정이 돼서, 재림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교회는 다르다고요. 재림교회는 빛이 달라요. 빛이. 이게 순차적이라고요. 심판은 이렇게 지금 은혜, 구원, 심판인, 심판은 성소부터 하는 거예요. 지성소 기별을 빛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말이죠. 성소의 진리를 가진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소의 빛을 가진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인데, 자, 일반 교인들에서 재림교회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진짜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교회 안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진짜로?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초청해서 사람들이 여럿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뭔가를 느껴야 돼. 그죠? 지속적으로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영적인 형편이 마련돼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말씀, 이걸로 표현을 해드리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죠? 동물의 왕국. 왕자는 한글로 쓰고 국자는 한글. 네.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동합니까? 먹이. 딱 두 가지 이유에는 없어요. 뭘까요? 물과 예, 물과 양식이에요. 영적인 동물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동물들은요, 무조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요.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요. 만약에 양식이 없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동물들은 뭐냐면, 동물의 리더들은 어디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빨리? 앞장서서 물과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돼. 나중에 늦은빛 성령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양식. 예, 이 교회는,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과 목사님들에게는, 재림교회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물이 있고 양식이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 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엘리야 애들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물과 양식을 준비해 놓고 있을 때 그 기별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넘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 와도 물이 여전히 있다 없다. 만약에
말랐다. 그다음에 양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수완입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말씀으로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10년 후면요. 앞으로 10년 후면 이 청년들이 이 교회를 채우지 않아요. 3040 신앙이라는 것이 갈수록 뭐냐면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 이 영적인 형편에서 더 나아질 것 같죠? No.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미국에 오셨던 해하고 지금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상승 곡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강 곡선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하강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부모인 저희 세대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10년 후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아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안 부어져요. 하나님이 부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비가 임하시지 않아. 왜냐하면 내 상태가 아직 뭐냐면, 내가 만약에 늦은 비 성령 받잖아요. 사람을 막 치료하고 사람 죽은 자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상한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그 사이비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지금 박명호도 제가 보니까 막 신이 됐더라고. 완전히 신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성적으로 넘어가요. 교주들은 다.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다 독재니까요. 자, 그래서 이 10년 후는 이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분명히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공간이 마련 안 되잖아요. 마련이 안 되면, 그리고 교회에 분명히 이 동물들의 가장 필요성이 뭐냐면 물과 양식인데 이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문을 닫아요. 그냥 닫는다고.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형편이 그렇게 돼요. 영적인 형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작은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속화도 많이 돼 있고요.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구호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예수님 재림 늦은 비 성령 받을 거야, 일요일 시험령이 나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보면 그 상태가 안 될 수 있어. 왜? 이 동물이 이 물과 양식이 뭐냐면 기근 가운데 빠져 있어. 자, 엘리야가 뭐냐면 분명히 엘리야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 오는 뭐예요? 기갈이 뭐예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오는 기갈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 읽어보셨죠? 저거 아모스 8장 11절. 그 기갈이 아니에요. 뭐를 듣지 못할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게 뭐예요? 그분이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저번에 우리 장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이제 교과 공부하실 때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짐을 받는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휴거라고 그러대.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환란 전에 자기들은 막 휴거한대. 사라져. 갑자기 없어지면 뭡니까? 이제 휴거된 거예요. 예. 자기만 가는, 몰래 도망가는 거지. 예. 그런데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숨어야 돼. 빨리 내가 없어져야 휴거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예?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무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한 무리는 성령이 안 임해요. 자,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빼고 서서히 신앙이 뒤로 물러가요. 1, 2, 3, 4, 7, 6, 7. 마지막 교회 가서는 완전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 상태, 그죠? 보세요. 교회가. 자, 보세요. 우리 시대에 좀 핍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 중세 암흑 시대처럼. 근데 절대로 핍박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전하다. 나태하고 안전하고 태만할 때까지 사단은 내비로 둘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내비로 둬요. 깨우지 않아요. 깨우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일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각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깨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비로 둬요. 왜? 사단이, 예수님도 왜냐하면 사람을 실험해야 되거든요. 시험하는 게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제 왜냐하면 이미 말씀은 빛은 다 주어졌으니까, 다 주어진 빛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세요. 예수님 사도 시대에 지나서 바로 서서히 시그러져니 이제는 깨구리가 돼가고 있어. 깨구리 아시죠? 깨구리가 아니라 개구리. 개구리를 어떻게 삶은다고요? 개구리를 어떻게 죽인대요? 서서히 삶아서 딱 처음에는 불을 대니까 딱 아른하라고 이제 잠이 오는 거야. 그죠? 서서히. 그러니까 딱 치면 정신을 차릴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미끼를 자꾸 던져요. 여러분이 대쟁투 학원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에는 갑자기 사단이 뭐냐면 성공을 막 팍 해버리게 한대요. 가지고 없는 돈이 막 돈도 많이 생기게 하고, 보수도 갑자기 옛날에는 찔끔 받던지 지금은 이제 보수도 엄청나게 많이 받게 하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는 수단과 방법에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단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끊임없이 매수를 해요. 이 영적인 상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요?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기 대충에 가보시면요, 대충에 그 복도에 뭐가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다니까요. 화이트본이 본 그림을 하나로 딱 그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를 향해 가는데 여기에 빛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 재림. 이분을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 중에 오직 이 사람, 온 세상 이 가장자리는 전부 다 뭡니까? 낭떠러지고 다 위혹이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야. 오직 빛은 어디밖에 없어요? 빛. 예수님만이 빛이야. 예수님만이 빛인데 뭐가 또 빛이에요? 마지막 때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근데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표상적으로 자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왜 거기서 왜 다 멸망당했을까? 히브리 3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울기만 했어요. 산속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별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그냥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비가 돼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서 산속에서 혼자 울어요.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엘리야도 혼자 울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외쳤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썰려 죽어요. 그 선지자가 왜 죽어야 돼요? 기별만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왜 보내고 선견자를 왜 보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깨워서 내가 내 피로 산 이 내 자식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단을 알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사단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저거 얼마나 잔악한 이 악인인지, 악한 천사인지. 그러니까 살려내는데 예수님도 막 보내는 거야. 막 보내는 거야. 제가 요즘에 이 역대하 그런 쪽, 열왕기상 그쪽으로 막 계속 연구하는데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어디 하나 악을 행하지 않는 왕이 없고, 할아버지가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 자식은 악을 거기다가 더 기록해. 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걸 기록할 때 책을 그렇게 기록해. 그 다음 왕이 뭐예요? 악을 행하기를 더 즐겨하며 더욱더욱 즐겼다.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아니 선지자가 없어서 망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보낸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보내요. 징계하든 뭐를 하든 다 보내셔. 일단은 보내셔. 이렇게 보내셔서 이 백성을 준비시키는데요. 자,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윤곽은 가지고 있죠. 윤곽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정말 그런 사모함이 강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가질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예, 동물의 왕국에서 나는 어떤 동물인가? 예? 정말 시편 42편에 뭐를요? 시편 42편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 사슴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리라? 갈망하리라.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자, 이사야 25장 잠깐 보세요. 이사야 25장 좀 보시겠습니까? 25장. 자, 보셨어요? 이사야 25장 보시면요. 제가 이거 공부한 적 있죠?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요약합니다. 성경이 몇 권? 66권. 자, 66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39, 27. 그러면 구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마치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처럼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예언을 아주 정말 섬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사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가 구약을 상징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뭐라고요? 예, 신약을 열린. 그래서 66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40장에는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 39장에, 이사야 39장에 뭐가 있느냐면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몇 사람이 바벨론에 간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새 친구, 다니엘 누굴까라고 얘기는, 그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 새 친구가 바벨론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나중에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도록 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끝내실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속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아주 리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작은 묵시라고 그래요. 작은 묵시.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주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몇 장요?
24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농축된 기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24장부터 27장까지. 잠깐 보세요. 자, 24장. 잠깐 먼저 볼게요. 24장. 자, 1절 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 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랬죠. 네? 자, 여기 3절에도 또 나옵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뭐하게 되리라? 황무하게 되리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거기 옆에다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정언해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예요? 2절에 땅이 뭐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기품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한정된 기별 같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이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 마지막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세상, 이 지구가 마지막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요. 언제? 자,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야곱의 환란 7장이에요. 중보 끝. 은혜 기간이 끝나요. 늦은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걸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는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여봐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거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 침례 요한이 죽거나 그 사도들이 죽게 되면 순교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했어요. 단두대에 잘리거나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회개했어. 스데반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누굴 전도한 줄 아십니까? 사실상 바울을 건져낸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희생이 없는 한 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왜 순교를 허락하지 않냐면 이미 중보 예수님의 은혜의 기간이 이 세상 가운데 끝났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내 백성을 죽이지 않아요. 힘들 뿐이야. 고난이 너무 심한데 죽진 않아. 죽고 싶어도 그때는 못 죽어. 그때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져 막. 그 저기 깊은 산속 옹달샘으로 막 이제 천사가 인도하셔. 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별을 들으시되 성경과 예언의 여러분이 확신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베레아인들처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도망가라는 기별이 만약에 있다 했다면 그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어요.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잠깐 take break time. break time.
근데 롯은 여러분이 사실은 마지막 때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넘어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려 나가도, 그리고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이제 큰 외침을 하는데, 큰 외침을 하고, 그러면 그 큰 외침에 사람들이 많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와. 그런데 그동안 내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이때 도망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롯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집어가지고 그냥 안전한 곳으로 보내요. 빨리. 지푸라기가 되게 하시든지, 아기는 신경을 쓸 게 없어요. 지금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죠? 2교시 끝났어. 예? 2교시. 예, 2교시. 감사합니다, 집사님. 한 번씩 깨주는 게 좋아. 재림 준비하라고 그러는 재림 준비하라는 거. 나중에 핸드폰 없으면 재림 준비가 안 돼. 예. 계속 울리죠? 예. 계속 깨라 이거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24장에 이게 지금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마지막 때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24장부터, 자, 이게 창세기부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27장을 보셔봐요. 제가 이사 24장부터 27장까지 성경 전체를 아주 그냥 농축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뭘로요? 칼로 뭐를요?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뭐를요?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을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면 이것은 계시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예요? 계시록 끝장이죠, 그죠? 용을 잡히는 얘기잖아요. 12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무적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20장. 예. 그런데 그 전에 보세요. 26장 20절에 19절. 주의 뭐 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럼 언제인 줄 아시겠죠? 그러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호명하여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 의인들이 다 부활하죠. 예, 지금 그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의 기별이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구약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 그러니까 미천이 다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닥에 미천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구약이에요. 거기에 기초돼 있어요. 그러니까 튼튼했다고요. 여러분이 그 예레시미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바울은요 다른 얘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할 때 오직 십자가를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를, 구약을 쫙 꿰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구약을 꿰되 뭐를요? 그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지금 오순절 당시에 있었죠. 그죠? 오순절 전에 회개하는 일이 없으면, 기도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No! 그게 우선인데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라. 아니, 그동안 몰랐나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 보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을까요? 지구상에 쌓아도 없을 만큼의 말씀을 해놨대요. 예수님이. 거기서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요약본으로 그냥 성경 66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거, 말씀하신 거 다 기록하려면 책이 다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책이.
그래서 저는 책을 안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책 만들면 안 돼. 그 내 이름 나가요, 내 이름. 그 내 이름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다 책만 막 수북이 쌓이지 자신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 그 성경도 아직 다 안 봤는데 그 책을 왜 봐? 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예너신도 안 보고 저는 그 얘기 한다니까. 그거 보기 전에 예너신 다 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본다고. 그러기 전에 저한테 보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부활 얘기예요. 거기가 부활 얘기. 그런데 25장 보세요. 자, 25장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 일을 외치게 될 거예요. 7절에 제가 6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뭐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뭐로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지상에서 뭐를 하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그걸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나라에 임한 후에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 완성된 후에. 그러니까 이것 뭐냐면 이 이사야가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명상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 명상했어요. 성경 전체 하나하나 당신에 관한 것에 대해 있잖아요. 이제 당신이 그걸 그대로 성취할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성취해야 돼. 구약에 기록된 것을 성취해야 될 뿐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도 막 성경을 막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다니 몰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막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7절에 또 이 산에서 다른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아직은 이 휘장이 지금 계속 덮여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휘장이 사실은 이게 찢어져야 돼.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지금 뭐냐면 수건을 덮은 것처럼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 하지 못하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가지고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너무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뭐 하겠다고요? 그 바벨론에서 막 애를 다 낳았어. 거기 가서 70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막 괴로워했어. 나 내 집이 여기 있고 막 여기가 너무너무 안주하는 곳이잖아. 안주.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너무 뭡니까? 쉬웠겠어요?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재림교인이라니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지 마시오. 그냥 재림교인이야, 그 당시인들. 쉽게 말하면 초림교인들. 재림교인이 아니라 초림교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교인인데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막 그런 걸 싫어했어. 성전을 져야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초림하신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 성전이 져야지 성전에 져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부서졌잖아요. 계속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재건하는 거라고. 재건. 성전 재건. 제가 나중에 성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별이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깨달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게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성전 재건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어. 그래서 성전이 중단됐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재림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한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무슨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교회 안 나오면서 지금 뭐가 된 줄 아세요? 멈췄어. 중단. 보세요. 누가복음. 저기 누가복음 보세요. 중단이 됐는지 어떤지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보세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크게 해주세요, 장로님. 자기의 가진 것 중에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려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요. 계속.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 그 내용이 다 성소 건축하는 얘기가 다 요약됐어요. 이거 그냥 비유요,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보세요. 누가 너희 중에 뭐를 세우고자? 여기서 망대를 뭐라고 기록된 겁니까? 망대는 뭐예요? 여기서 망대는 뭐예요? 교회.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재림교인에게 영감의 선물을 주신 줄 아세요? 예언의 선물? 이 망대가 뭐냐면, 그래서 시대소망에 막 이런 대쟁투 이 총서에 보면은 이 예언의 선물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 기록된 예언이에요. 이걸 보아야지. 이것도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 있잖아요. 예언의 신도 성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남은 교인도 안 되고, 이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 the spirit prophecy, 예언의 신은 성경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같이. 이 망대는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화이트부인은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장갑류기 위해서 이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선자를 통하여 이 기별을 성경에 작은 빛을 주신 거예요. 잘못된 빗나간 길로 절대로 3000% 빠르지 말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망대도 뭐냐면, 망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성전 얘기예요. 성소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지금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 그 말은 뭐를 세우는 거예요? 예, 성전을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예요? 예산하지 않겠나. 우리 그러죠. 교회 건축하기 전에 예산하죠? 예산을 다 뽑아가지고 헌금도 걷죠.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오늘날에 저 위에 만약에 저것을 지성소라고 하면은 거기 올라가면 애들이 막 올라가면 그 아이는 죽어야 돼.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줌 싸도 요즘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한 곳이긴 하지만 그런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은 그 성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교회는 나예요. 교회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거룩은 항상 어떤 신전이라고 생각해. 거기 가야만이 거룩하고 나는 항상 거룩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신들이 항상 그랬어요. 어떤 신전을 딱 해놓고 거기만이 거룩해. 그러니까 거기 안 가면 거기서 나오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나는 몰라. 단에 올라갈 때는 네. 성경 그 예를 많이 해요. 아, 예. 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팽간호님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를만 넣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지금 에스라 4장입니까? 누가복음 그러니까 아니. 에스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귀환으로 보냈더니 거기서 성전을 지라고 했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재건을 멈췄어요? 네. 멈췄어요. 이 사업이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기초만 쌌어.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사단이 예수만 믿도록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나는 예수 믿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것만 하면 신앙이 너무 편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윤회 기간을 우리 교회는 현재 여기 SDA는 여기 있지만 은혜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여기까지 놔둔 거예요. 여기 중보가 여기서 은혜기가 여기서 끝나요. 이 말은 뭐냐? SDA는 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1월 시험령이 나면 은혜기간이 일단 전체적으로는 멈춰요. 왜요? 빛을 이미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나타낼 때지. 그때 내가 막 회개하고 막 그때 이제 내가 옛날에 성경 못 봤던 거,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거 이때 하자. 어떻게 해? 1월 시험령 나가지고 정신이 막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그러면 이때는 누구 기간이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기간이에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빛이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 장감여교회는 지금 뭐냐면 조사심판도 뭣도 모르잖아요. 지성소도 없어요. 빛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만 있어.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또 뭡니까? 짐승의 표 교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좀 솔직해지셔야 돼. 솔직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 재림교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정말 재미없고요. 정말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교과 시간인가 뭔데? 장로님이 말씀하셨나? 뭐냐면 재림교회 이 교회 안에 와서 그 뜨거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열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성이 있는데 여기서 나 혼자만 장로교인이 개종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전체가 다 조용해. 얌전하고 마치 죽은 듯. 근데 진짜 죽었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얘기예요. 진짜 죽었대요.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지금 몰라요. 남이 와서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리 싸움하고 뭡니까? 높은 자리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응? 근데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 지금 사실은. 응? 오로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느냐. 이 건축이 지금 중단되는 상태에 빠졌어요. 건축. 여기 보여. 기초만 놓고 뭐예요? 중단. 예, 기초만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다 비웃어. 공사 시작해놔. 우리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개선해요. 근데 개선도 사실은 진단하면 늦었어요. 왜냐하면 잘 안 깨워지거든요. 목사님 아까 설교하셨잖아요. 이게 한번 몸에 오랫동안 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드니까 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허벅다리 운동을 남자는 이 허벅다리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내가 55세부터는 그때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벌써 한 해 가더니 벌써 8세, 9세가 돼야 돼. 내년부터는 내가 철봉해야 되죠. 이게 생각으로는 계속 가.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재림교회의 영적인 형편이 지금 이와 같아요. 생각은 별것 다 하고 싶어. 막 은혜도 받고, 옛날 하니까 좀.
주야! 근데 요즘에는 주여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 밖에서는 안 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좀 성령께 내어 드리시고 자, 여기 은퇴하신 분 많으시죠? 예? 예, 은퇴하신 분. 김경자 집사님 은퇴하셨죠? 네. 네. 혹시 안 하실 생각이 더 있으신가요? 복귀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빨리 말씀하셔. 자, 은퇴하시면 저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시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해도 더 바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예? 농사일에 자, 농사하시는 거 좋아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성전 재건 사업에 무리가 갈 정도, 이거 영적인 성전, 마음의 성전이에요. 이게 무리가 갈 정도로 농사를 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간 핑계 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오라 초청했더니 나는 뭐 살아야 가겠고 나는 장가 가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고 계속 핑계는 여전히 많아져.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시간을 드리려면 은퇴하셨다 그러면 딱 이제 비율을 맞추셔야 돼요. 옛날엔 일할 때는 비율이 이게 세상 일이었고 하나님 일이 이만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근데 이건 이제 내가 은퇴 전에. 근데 은퇴하시고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욜로 가야 돼요. 욜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요만큼 가고 나중에 이만큼은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면요. 절대로 영적인 일을 못 해요. 기도, 떡상, 분향단, 촛대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교를 많이 봐요. 우리 가게에서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보면은 이 장로교 교회가 많은데요. 거기 일반 개신교가 많아요. 우리 그 한인 개신교들이. 근데 주중에도 계속 모여. 계속 모여가지고 이 사람 뭔가 하긴 해요. 뭘 하는지 나는 몰라. 안 들어가 봤어. 모이면 기도하겠죠? 기도 안 하시겠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뭐 화투 치겠어? 응? 동양화 다 그림 잘 그리면서. 일단은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같이 하지 말고 일단 화투라도 치. 일단 그림을 좀 가지고 다녀요, 좀. 그래서 좀 기도해요. 모이면 일단은 뭐예요? 누굴 좀 괴롭히더라도 여기서 누구 욕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욕을 좀 하시자고. 기도, 그 다음에 떡. 저는 옛날에 그 모습이 참 좋았는데 주중에 이렇게 딱 보면은 갑자기 얼떨결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딱 거기 앉아가지고 몰래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과. 울면서. 그런 분 많잖아요. 가끔씩.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아예 없어. 왜? 교회 문을 다 닫아놓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활동이 있어. 구역반 활동도 있고 뭐도 하고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하다, 안식일만, 안식일 오전에만, 그 다음에 안식일 오전만 사실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딱 2-3시간. 점심 먹고, 배가 부르니까 잠자러 가야 되는 것은 있어. 근데, 그리고 일이 없다면, 이런 교회는 죽어요. 죽은 거야. 영적으로 사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단을 우리가 제대로 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기발나게 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다 물 붓기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물은 무조건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한 개도 없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나는 그런 영적인 동물이 아니니까. 죽었던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든지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어요?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부흥과 계획은. 여러분 왈덴슨들이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응? 그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저도 요즘에 피장제를 하고 있지만 제가 피장제를 하면서 저도 목사인데 왜 목회를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고 형편이 어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형편이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 왈덴스님들 목사들도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목회, 뭐입니까? 그걸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었어요. 어떤 목회. 핍박을 받으면 똘똘똘 미쳤잖아요.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가지고 아주 오로지 전도 예. 기벼요, 나는. 근데 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배웠대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지금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왈덴스인들이 사실은 오늘날로 보면 진짜 남은 자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손의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러한 정신이 필요해. 우리가. 이게 필요해. 이게. 그래서 하나씩 뭐냐면 사단은 이걸 지워요. 떡을 지워 서서히. 떡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장미를 몸통에서 잘라가지고 선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멋있게 보이는데 죽어. 왜냐면 몸통에서 잘려져 나온 거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떡을 못 먹게 해요. 일단 제가 이건 장감유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도. 왜냐면 갈급함이 없게 되면 뭐냐면 이 기도가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형식적인 기도로 하고 말아요. 네.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기도한 적 있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개인적인 이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천장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 고함을 치면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한 적 있으신가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 앞에 있는 이 기도, 왜 분향단을 여기다 놨는지, 기도로 이 휘장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안 뚫리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기는 하지만 이 응답이 없다고요. 지금 재림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 교단은 굉장히 거대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26살에 우리 교단에 들어왔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몇 년 됐어요? 30년이 넘었잖아요? 그 정도 됐어요. 그때도 20만 명이에요. 한국 재림교회가 숫자가. 지금은 안식일 출석교인이 6만도 안 돼요. 6만도 안 돼요.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막 거대한 5개화폐가 매년 뭐 하고 막 어마어마한 돈은 많아. 왜냐하면 뭐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그걸로 뗄빵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12를 잘 내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코로나 때 했잖아요. 오히려 11금이 올랐대. 한국이에요. 전 미국 말고. 저는 미국 잘 몰라. 그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이것만 봐도 그래요. 숫자가 늘어나 있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도 수원의 교회 말해도 우리 숫자 늘리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다 어떻게든 한 분 모시고 오려고 애를 써. 왜? 개척교회니까. 이거 필요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우리 SDA 한국연합회 교단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아주 거대해졌다고. 몸통이 이제 공룡이 됐어요. 재정적인 공룡이 됐는데 과연 영적인 부분은 어떤가? 저는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옛날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뭐냐면 지워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야. 이거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별것 다 해봤어요. 교단에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 뭡니까 이런 여기 방이 많으니까 컴퓨터 교실도 하고 문화센터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했어. 그런데 그때뿐인 이유가 있어요. 잠깐은 그 사람들이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 관리가 안 되는 관리. 뭐가 안 되냐? 양육이 안 되는 양육. 사생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씩 지워. 그러면 이제 선교도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이 악으로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단 안에 그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실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저건데 오늘 좀 이해하세요. 성경 공부를 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 달 동안 안 해가지고 저도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뭡니까? 발동 이게 잘 안 걸려. 자 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 거절을 당해요. 자,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셔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새 시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죠? 구약 신약 말세. 그러면 여기 또 이루었다 다 되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도 거절을 당하시고 사도 사울 왕 당시에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함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엘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 어때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거절을 당하셔요. 그냥 죽여. 십자가에 죽여.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시대서막 읽어보시면요, 그 장면이 엄청 공포스러워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는데 제사장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대요. 양을 끌고 왔대. 예수님이 비명하면서 뭡니까? 라마사. 감히 내가 그 얘기를 할 순 없지. 마지막 고개를 떨구고 가슴에 젖히는 그 순간에도 양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도망가 버렸어. 가지고 막 바위들이 깨지면서 무덤들이 이제 뒹굴어지고 시체가 막 뒹굴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절 당하신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안 당할까요? 하나님은 또 한 번 거절을 당하셔요. 그 말씀이 나올까요? 여기는 이 말씀,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 말씀이야. 이것은 제가 여기 시편 119편 2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왜 이 말씀을 해놨냐면 이것은 나중에 영적으로 이게 진짜 이렇게 돼요. 이 일이 생기면 진짜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보세요. 베드로서 3장. 마지막 때 성령이 한 번 더, 성령이 거절당하면 당연히 세상이 예수님이 거절당하시죠. 그분이 보내셨으니까. 베드로서 3장 3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3절) 자, 크게 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에 정확합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산속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운벽한 산속에서? 이게 산속이에요, 산속. 도시에 살다가 이제 일요일 휴명이 나면 이제 대도시를 떠나요. 소도시를 떠나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무슨 일, 도시에서도 막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갈 사람도 있어. 우리 전장로님 감옥 가실래?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성령은 항상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마셔요. 자, 이렇게 해서 떠나요. 자, 이제 대도시를 떠나면 여기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시골 생활을 한 사람들은 혼란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산속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나중에 막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왜 구원하셨냐면 내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요. 너무 적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당하니까 하늘에 가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게 보관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다시 한번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절을 당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성령을 거절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다시 한번 거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말씀 곧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화이트님이 왜 재림운동을 성경으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시작하셨는지 그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겸손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